할렐루야. 수련회 이후에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말씀 앞에 끝까지 복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그렇게 해오셨듯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셔서 2026년 하는 모든 일 위에, 특별히 이제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죠. 집안 행사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회복자.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생명의 회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룻기를 이제 종장까지 저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요, 그냥 한 과부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룻기는 잘 살았다,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인간 승리를 외치는 인간극장 딴따라따라딴딴 그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가던 한 가문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가정이 어떠한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에 의거하여 그 가문을 구속해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결단코 어기지 않으시고, 아멘,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이야기. 그러니 룻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룻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 책입니다.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룻기 전에가 뭐게요? 사기? 사사기입니다. 룻기 다음에 뭐게요? 사무엘상. 맞습니다. 사사기는요, 따라합시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룻기가 왜 도래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은 여호수아 때 갖추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기적과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더니,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가 도래하는 거죠. 사사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다녔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룻기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 중 한 명, 유력한 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멜렉, 그러니까 직계 예수님이 오실 가문의 수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자기의 모든 영적인 직분을 버려버리고요, 자기의 모든 그런 지파적인 사명을 저버리고요, 그냥 주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신앙의 땅을 버리고 세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버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져요? 다 망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사사기와 같은 각기 소견대로 하는 일이 없이 오직 시작하였던 대로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줌으로써 우리 행전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베들레헴의 떡방앗간이 풍성한 풍년이 드는 것과 같은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끊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공교롭게도 그 엘리멜렉이 그 집안에 그 계여에 보였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에 하필 엘리멜렉이 위치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요, 믿음 좋은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라 불가능한 사람들,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좀 구제불능입니다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회개가 85%예요.
제 주여 속에는 죽여주시옵소서가 85%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은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가 믿음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압 땅에, 불신앙 땅에 다 몸을 담그기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분명해요. 이거는 모태신앙이든 아니면은 일대 개척신앙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일생의 한순간에 세속적인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여 떠나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은 아마 야곱과 같은 광야 인생을 한번 겪어봤을 경험이 높습니다. 아닌데도 여기 계시다면 잘하셨습니다. 계속 계세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주님의 장막에 거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룻기를 통하여서 끊어졌던 계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우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건이 도래해요. 바로 이 룻을 통해서입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자가 있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큰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장을 배웠을 때는요 이와 같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다 망해서 텅텅 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신앙의 지도자지만 자기가 전도한 룻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2장에서는 이 룻이 신앙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죽기까지 나는 신앙 지키겠습니다 하고 베들레헴에 따라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 가난해지고 더 먹을 것이 없고 신앙을 결단하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룻은 그곳에서 광야 학교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 룻은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다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의 평생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잘한 것 없어서 하나님께 염치에도 불구하고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코 주님께 잘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 뭘 잘하는 거겠어요? 지금까지 말 안 듣고 살던 애한테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라도 해라.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걸까요? 그냥 잘 순종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선 제시하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나한테 못하지만 뭐라고요? 너가 이렇게 나한테 못하지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잘해주고 싶다. 제발 이거라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제발 이거라도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겨우 들어서 그것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고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은 혀를 차세요. 그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대를 이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어진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은혜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대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입어요. 그 은혜가 이삭을 줍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줍는 것도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냐면 말씀대로 사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보아스의 집으로 보아스의 이 밭으로 간 게 아니라 은혜를 구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침 자신의 기업물을 유일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입게 함으로 좋은 이미지가 쌓이게 하시는 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라 라는 말을 나오미에게서 들을 때 이 룻은요 부담이 없죠.
왜요? 이미 좋은 관계가 맺어져 있고 이미 좋은 분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은혜만 구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으셔도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라니까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은혜만 구하시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 보아스가 종들에게 자꾸 떨어뜨려 주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우리가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이미 모세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었던 것을 보아스는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명령하였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은 항상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받을 자에게 빌어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말씀으로 사는 자가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좋은 목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내는 우리가 목자가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내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축복하기 원하오니 이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아봐야 빌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요, 나오미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루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오미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보면 나이도 들어가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한 것으로 말미암아 제한이 걸리는 것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후회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걸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가 양육한 다음 세대의 일어남을 통하여서 이 회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어서 20리터나 되는 이 에바를 들고 오는데 여성이 20kg를 짊어지고 집까지 밭에서 걸어가는 게 몇 킬로였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 룻이라는 사람의 신앙, 절대로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절대로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대단한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요 잔치상에 앉혀서 좋은 것을 먹였는데 자기 시어머니 드릴 것 다 싸가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사람 살리는 데에, 사람 섬기는 데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룻은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이제 3장에서 타작마당의 장면이 나오면서 나오미가 바라에게야, 너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나 옆에만 붙어 있으면 어려운데 그 사람이 마침 너의 기업 물러줄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발밑에 가서 누워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서 해줄 거다. 그러고서는 순종만 해요. 목욕하라면 목욕하고요, 기름 바르면 기름 바르라고요, 조용히 옷자락 이렇게 안에 넣어달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고요. 그런데 또 보아스가 또 명령하는데 너 조용히 사람들 안 볼 때 조용히 해라, 구설수 안 나게, 그대로 하고요. 계속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고서는 4장으로 들어와서 결혼을 하네요.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오늘 읽은 첫 구절에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명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끊어진 것 같았던 이 가문에 생명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중요하다. 3장 말미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너 이제 앉아서 기다려라. 그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마치기 전까지,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세여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불안해하고 사람들이랑 이 말 저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잠잠히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에 은혜 받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단이 수련회 장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거기에서는 예수님 잘 믿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믿고 있어요?
수련회에서 듣던 것만큼 지금 설교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했던 자세로 여기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만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엉망으로 살아버리면 뭐예요? 앉아서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다시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모압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단을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게 유지돼야 돼요. 내일도 유지돼야 됩니다. 26년 내내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목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회복자가 이 가문에 이제 기다렸더니 믿었더니 태어났어요. 여러분, 본문 13절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사람이 죄지어서 끊어진 가문이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이어져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여 주님이 주신 복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으로 인해 끊어졌던 인생의 계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13절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진짜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룻의 죽기까지의 결단이 있었고, 나오미의 전략이 있었고, 룻의 순종이 있었고,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보아스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기를 이 가정에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생명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요. 내가 참고 견뎠으니까 열매가 너희에게 맺어질 것이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너가 반드시 이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룻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단은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다. 열매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상과 복은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값 없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단 조금만큼의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그때 그 헌금했으니까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결되는 거야.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끊어진 우리의 삶의 생명, 이것을 돌려주시는 분, 일으켜주시는 분,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다. 끊어진 소망을 내가 일으킬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요,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다음 세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저도 이거 하나만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 내가 섬기던 교회가 이 대를 잇는 신앙을 전통이든지 교육 문화든지 성령 충만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수련회 같은 것을 어떻게든 제공하든지 어떤 목회자들을 양성하든지 이어갈 수 있을까? 가정으로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이후에서도 내 손주들이 증손주들에게, 증손주들이 고손주라 그러나요? 고손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나보다 더 나은, 내 아들보다 더 나은, 내 손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대를 이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언젠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을 양성하는 가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밖에 없습니다. 제 일생의 소원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수정시켜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로, 행전교회의 다음 세대로, 할렐루야, 우리 가문의 다음 세대로 이것을 이어주고 전수해 주어서 계승하게 하고 더 좋게 하고 더 좋게 해서 하나님 나라 오실 때는 이 행전교회가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 명문교회 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야, 기도한다고 기도만 하면 되냐? 네가 가서 뛰어다녀야지. 저는 거의 기도만 합니다. 예, 뛰기에는 조금 무거워서요. 좀 많이 힘들어요. 사실 제 사역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 사역밖에 없어요. 거의 아이들이랑 철야 기도하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고 그냥 제자 양육할 때도 기도하자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 좀 기도하고 기도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의 일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 힘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반대로 기도하고 제가 만지면 자꾸 망가지더라고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 그래서 주님께 더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손 놓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계속 걷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점점 다가오니까 긴급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땐 그래서 금식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위험할 때는 금식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뭐라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올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에 힘쓰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고, 아멘, 그가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그가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쉬지 않으시리라, 반드시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누구예요? 룻은 이것을 훈련받았던 이스라엘의 선민이 아니라 모압 여인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이지 말라 했던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약속 밖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이 약속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증조모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놀라운 은혜는요,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을 우리 교단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고 예언 기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예언이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급은 믿음을 가진 룻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말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말하세요. 선택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말하세요.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고 룻을 얘기할 수 있어요? 시아버지 죽지, 아들 죽지, 둘째 죽지, 다 망했지. 그런데도 이 사람이요, 그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룻에게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가르쳐 줬는지. 룻이 죽기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지금 살만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가정을 가르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처럼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앙 말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시면 밖에 있던 자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수련회 때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감정이 뜨거워졌다 수준으로 끝나면 끝이에요. 거기로부터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지하실 15층까지 내려가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내가 다른 여름 수련회 때 뜨겁게 불 받고 말리라. 빵! 은혜 터진 다음에 어떤다고요? 또 꺼지죠.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룻은 죽기까지 그것을 지켰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각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유하고 지켜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분 좋아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내 우울한 마음을 치료해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순간 뭐라 그래요? 호랑이 고약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붙들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로 바뀌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뭐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역사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어떤 방식으로 그런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14절과 15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14절을 보니까 기업 물을 자, 이 존재가 나오죠.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룻기에서는요, 기업 물을 자, 고엘, 이 사람은 단순한 친절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 한 명으로서 끝날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업 물음은 한 집안이 무너져서 그 이름이 끊어질 상황에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그 가문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시고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장치죠. 그러니까 핵심이 기업 무릎에 있어서는 3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로 잃어버린 기업, 잃어버린 땅을 자기 돈으로 값주고 사서 돌려주는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남겨진 가족이 공동체에서 버려지지 않게 자기의 물질을 베풀어서 챙기는 그런 책임이 있고, 셋째로 끊어질 뻔한 그 가문의 이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형수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이든 그 사람이든의 이름을 이어주게 하는, 이게 결국 뭘 위한 제도냐? 생명 보존을 위한 제도예요. 생명 보존. 여러분, 가난해도 살게 하시고 끊어질 것 같아도 이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도 내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15절이 되는 건데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 내 노년의 복량자라. 여기서 회복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오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고 미래가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기를 그 집안에 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네 생명이 회복된다. 너의 노년은 보호받을 것이다. 너 이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직설적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룻의 사랑, 룻의 헌신, 룻의 순종은 그냥 감동적인 고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오미라는 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지체들이 수련회에 의해서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이 친구들 다 외웠는데 한번 눈 감고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너희 안에, 말씀 띄워주시고 성도님들은 들으세요. 시작. 너희 안에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고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룻은 그 길을 죽기까지 순종으로 걸은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그 길을 언약의 말씀에 복종하여 걸은 줄 믿습니다. 그 결실인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핵심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 소망을 얻어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실은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오벳은 한 집안의 이름을 이어주는 생명의 회복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어졌던 모든 자녀들의 생명을 이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노년을 복량한 좋은 손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약속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함께 묵상했던 죽기까지 복종이라는 것은요, 살리기 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결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최선을 다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죽음이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의 신앙이 참 보기 좋다면, 보아스의 신앙이 참 본받을 만하다면, 오벳과 같이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방식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복음 앞에서 그저 예배당에서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순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6절, 17절에서는요, 이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 가정에는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이 낳았는데 누가 품어요? 자, 좋겠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물어보세요. 좋겠죠? 할머니들이 손주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장면은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언약대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공동체의 품에 안게 하셔서 그 생명을 키워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수 충만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셨어요? 그럼 교회에서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련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과 양육 생활과 신앙 생활이 자라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집회와 기도회와 은혜 받는 자리만, 예언 받는 자리만,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만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라지를 않아요. 반대로 매일의 예배를, 나의 삶을 드리는,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룻처럼 보아스처럼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이 오벳이 나오미의 품 안에서 자라나게 된 것처럼 양육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단은 시작일 뿐이에요. 나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은 시작이라니까요. 양육이 지속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멈추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17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왜 룻에게가 아니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나왔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마라라고 스스로를 부를 만큼 쓴 물처럼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되었죠. 나는 빈손으로 텅텅 빈털터리가 되었다라고 울부짖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텅 비어버린 그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안겨주시잖아요. 이거 무슨 돈으로 바꿔요? 이 생명을 무슨 돈으로 바꿔요? 그 텅 비었던 마음 무엇으로밖에 못 채워요? 생명으로밖에 못 채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기의 양육자로 나오미를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회복의 정의가 나옵니다. 회복은요, 옛날처럼 다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은요, 내가 잃어버렸던 영혼을 다시 맡겨주심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신앙의 기둥으로서 가정의 영혼들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룻이라는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마지막 남은 신앙의 그 끈, 자기가 양육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마지막으로 달리고 가르치고 자기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자기가 마음이 텅 비어도 그 한 영혼 가르치려고, 양육하려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의 순종을 통하여, 보아스의 순종을 통하여 오벳이라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났고요,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이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목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은 반드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으로 연결시키십니다. 나오미가 이 오벳을 품지 않으면 그 생명은 외롭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나오미 집안 것이에요. 이 복은요, 나오미의 집안이 받았던 언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룻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이 복은 나오미 집안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오미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어야만 그 복이 이 아이에게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단 한 분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단 한 분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님의 뜻 안에서 불러주신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맡겨주신 영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직 맡겨주신 영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못 느끼는 거지만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벳이라는 아이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이에요. 공교롭죠? 종을 품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렇게까지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줄 믿습니다. 섬김이에요. 이게 죽기까지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결말에서 하나님은 오벳, 이 섬기는 자, 종이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는 갑자기 망했던 신앙이 망가진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역사책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한 가정의 회복이 한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온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룻의 순종을 통하여 오벳의 길이 열리고,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의 길이 열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길로 이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생명의 회복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통로라 그랬어요. 보아스는 기업 물음을 감당한 순종자라 그랬어요. 나오미는 끝까지 양육자로서의 삶을 지탱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까이 다가와 주신 참된 진정한 기업 물러주실 분, 값없이 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피로 우리를 직접 값을 치르고 사주신 구속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우리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회복자,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겨 완성하신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먼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우리가 죄 지은 값을 대신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끊어졌던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끊어진 영혼, 천국 못 가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감은 끝이잖아요. 다시 세워주시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의 제목인 생명의 회복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결론은 분명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회복은 기업 물을 자의 희생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값없이 되는 것 아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회복된 생명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 중심의 계산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에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손해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기업 물으던 예수님의 피 흘림처럼 우리의 큰 상처가 되들지는 몰라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신앙생활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으로는 낙담해서 말아만 외쳐요. 내 인생은 괴롭고 쓰다, 후회가 된다, 나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한계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더니 나오미는요, 감동과 절망, 이런 감정으로 끝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맡겨주시는 신앙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유익을 지켜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이거 붙들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더 번성해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내일을 회복시켜주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전교회가 이 회복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